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행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잠깐만요. 거기는 신약이야 지금. 구약. 출애굽기 31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유대 지파 호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기와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못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오늘도 수요 난 예배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시간에도 귀한 예물 주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름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무한히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주목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바쁜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식양을 봤어요. 하늘의 식양. 하늘의 식양. 이거를 설계도라고 또 하기도 하고 법, 제도 이런 말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식양을 보고 땅에 내려와서 무엇을 했냐? 첫째는 성막을 지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썼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두 가지가 모세가 한 큰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식양을 보고 땅에 내린 것이 바로 성막이요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이 율법을 이 땅에 펼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성막을 보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이었어요. 이 성막을 지으려고 봤더니 모세가 본 것은 아주 환상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을 보고 왔는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했더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고 어떻게 그걸 만드냐? 그것도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설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뭔 교회를 설명한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부살레를 불렀어. 이 부살레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부살렐이 영의 눈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 가지가 와요. 따라합시다. 지혜가 오고 총명 따라하는 총명 재주 이런 재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보면 부살렐이 왜 성지혜와 총명이 또 지식이 그 재주가 뛰어나느냐? 그 뭐냐면 성막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막.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성막 때문에. 이 부살렐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다 지파 호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유대 지파. 아주 가문이 튼튼한 집안이에요. 유대 지파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사람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모든 걸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살렐이 그냥 모세에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선조들과 그 후대에게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살렐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성령이 다시 기름 부으니까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총명과 그 재주가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성령이 오면 알파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할렐루야. 내가 지식이 IQ가 120인데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면 500도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살렐에게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시대적인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성막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두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막을 지을 때는 이 부살레를 돕는 배필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기도할 때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여기 훌이죠. 훌. 이 유다 지파 훌. 이 훌이 바로 누구예요? 기도의 배필이에요. 기도의 배필. 따라하자. 기도의 배필. 기도의 배필. 이 아론과 훌이 뭐예요? 기도의 배필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배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배필이 돼야 돼. 할렐루야. 네. 여기 이 성막, 이 훌은 부살레가 올리압은 성막을 짓는 배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장군이의 장군.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 돕는 배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예요, 리더. 그리고 이 모세를 이어가는 이 2대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를 지칭하는 모세의 버금가는 리더가 됐는데 왜 그러느냐? 돕는 배필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싸움장이라고 해요.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이런 돕는 배필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배필이 일어나기 원합니까? 나는 기도 배필, 나는 뭐 이렇게. 예? 모세에게 또 있잖아요. 모세에게 아론이 있어요. 아론. 이 아론은요 이 기도의 배필뿐만 아니라 아론은요 또 이 모세에게 이 지략가였어요. 지략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걸 아론이 말하게 한 사람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분이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다 두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경험을 보세요. 예수님은 혼자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12를 택하셨어요. 12제자. 이 12제자를 택하셔서요 돕는 배필로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12제자를 두시고 이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돕는 배필이에요. 둘이 같이 항상 같이 다녔어요. 거기 보면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고 예수님 변화산의 사건을 일으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고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요 항상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다. 베드로, 바울은 돕는 배필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도 있지만 이 바울은요 신라,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 마가, 그 다음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돕는 배필을 쓴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덕망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세운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원래 더 앞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뒷받침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성경의 로마서나 고린도나 뭐 갈라디아 이런 모든 성경에 보면 바울을 돕는 배필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바울에게도 바울이 그렇게 막 정말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사역가였지만 그 옆에는 누가 붙어 있느냐? 항상 돕는 배필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냥 붙어 있느냐? 그 돕는 배필은요 이 부살날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으로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셔서 윤보아 목사를 돕는 배필로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또 총명과 그 재주가 뛰어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나는요 뭐 공부도 잘 못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오히려 없는 사람을 더 쓰세요. 할렐루야. 아멘. 더 지략가 있는 사람도 쓰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쓰시지 아멘. 그냥 안 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할 때 우리가 지금 서로 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고 성령이 충만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아주 그 위대한 사람 봤을 거예요. 세계 기독청 그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 성함을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 장로님이 정광훈 목사님 말을 듣고 세계 기독청을 짓는다 할 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말하는데 건축을 300개나 했대요. 그 인생에. 뭐 교회는 뭐 수도 없이 지었고 건축에 대한 아주 대가인 사람인데도 정 목사님이 이렇게 짓자고 설명을 했는데도 자기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계시록을 몇 번 읽었냐? 300도 300. 일주일에 하루에 3번, 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도 어저께 읽어보니까 계시록 21장, 22장까지 있는데 읽어보니까 몇 분 안 걸려요. 옛날에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이 성경을 좀 계시록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3개월 만에 삼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혜가 온 거예요. 지혜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멘. 보셨죠? 아멘. 네? 다시 한번 들어줄까? 지명아. 조사랑 예미 TV 있어. 그분이 보세요. 그분이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또 현장에서 직접 300개의 어떤 건축을 건축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의 말을 들을 때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왜? 성경에 대한 또 성경의 지식이 또 그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세계 기독정은 이 하늘의 식양이거든. 따라 하늘의 식양.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본 것처럼 이 땅으로 내려올 때 말로 내려온 거야. 말로. 그런데 그 말이 현실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구 사랑제일교회도 현실이 돼. 할렐루야. 아멘. 청평의 땅에 300평 건축이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지혜로 깨달아져야만 부살렘 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주여 주여 나에게도 나에게도 주세요.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필, 리더의 배필 다 있어. 네. 삶의 배필 다 있어. 물질의 배필. 여러분들이 물질의 배필도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게 가장 큰 복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이런 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제일 큰 복이 뭐냐? 이 성곽을 짓는 것, 아멘. 성전을 짓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봅시다. 불을 꺼줄까? 이제 그 친내계 쪽의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 모시고 오래전에 내가 세계 기독처를 지어야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뭐 한꺼번에 12만 명이 5스타 전당은 못해도 990톤 그런 시설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도 은혜가 되도록 그런 시설을 지어야겠다 그랬더니 장로님께 들으시고 이제 여기까지 완성했습니다. 가설계도 했고 가설계가 아니라 투시도 그렸고 이 조형물까지도 완전하게 지금 만들었는데 이제는 현실로 가까워졌고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막 이걸 자기들이 하겠다고 난리들이야. 경쟁부터서 돈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해. 자기들이 다 할 테니까 목사님이 자기한테 허락만 해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봐요. 내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주님이 밀고 나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설계자 장로님부터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2년 전에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면서 세계 기독총에 대해서 컨셉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를 회고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칠판에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을 구체적으로 형태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12만 명이 일시에 예배할 수 있는 집회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로 한 3, 40층 되는 호텔이 있어서 12만 명이 거기서 동시에 숙소 겸 생활할 수 있고, 하나의 작은 도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지은 성막에 대해서 또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멘붕이 왔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이제 암호 해독하는 거 있죠, 암호 해독하는 거,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설계를 그래도 한 30년 정도 했는데 저기 과연 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이제 말씀이셨어요. 근데 너무 갑갑해서 목사님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재현을 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이 영안이 뜨지 않아서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한 300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읽었냐면, 여러분 하루에 세 번 보면 이 계시록은 짧아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서 3번 읽고 토요일하고 주일날 조금 더 읽으면 일주일에 한 20번 읽거든요. 3번 읽으면 3, 7에 20일이잖아요. 그럼 한 달 읽으면 한 80에서 90번 읽거든요. 3달 읽으면 돼요, 3달. 차 타고 가면서 또 오디오로 듣고, 그래서 이걸 이제 들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목사님 말씀을 이제 점진적으로 제가 이걸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계시록을 보니까 저는 사실 교회를 많이 출석을 했지만 계시록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앞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또 계시록을 제가 처음 이제 한번 읽었는데, 처음에 읽어도 뭔 뜻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도무지 일이 모르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이렇게 밀도 있게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잖아요. 인간에게 직접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 선지자와 천사에게 동시에 이제 계시를 하셔서, 그러니까 두 주체가 메신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계시록 중에 계시 중에 계시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받은 저에게 말씀한 저것이 저희 계시겠다, 저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과정에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성곽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알아듣지는 못했고, 21장. 계시록을 보다 보니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 12문이 있고, 그죠?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고, 그 성곽 기초에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밑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판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은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대 스케일로 하면은 그게 12,000 스타디온이니까 현대 스케일로 하면 2240km거든요. 그게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지수라 하더라도. 자, 근데 거기서 독특한 장면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료에 대해서, 건축 재료에 대해서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 같더라.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게? 벽인데 어떻게 이게 투명할까? 여러분, 금이 불투명 소재죠? 금은 유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금인데 유리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렇게 이제 느낀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제 앞에 온 거는 한계입니다. 한계. 리미트 상황. 가로막힌 담이죠. 산입니다. 이걸 뚫고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이 말씀이 불투명한 벽옥 같은 그 소재가 투명으로 보이는 거고 금과 같은 불투명 소재가 유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계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대목은 성경에 많이, 계시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모범을 모세가 성막으로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뭔 말씀인지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꿈꾸는 천국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없어졌다가 이게 이제 신라곤이 복락원으로 된 거거든요. 그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게 이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근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시를 했단 말이죠. 모세한테 계시를 했는데 그걸 이제 부살레가 올리엘이 이제 이걸 그려내는데 바로 그 성막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더라고요. 보니까 공간 구조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 있는 지성소가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가 같아요. 그럼 유일하게 성경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가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입니다. 그럼 지성소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거든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이 성전 자체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12만 명이 집회하는 공간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성벽에 성곽에 그 높이가 144규빗인데 현대적인 스케일로 말하면 그게 한 65m 돼요. 63빌딩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인데 거기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밑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뭘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의미죠. 12지파 12사도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거를 12명이 머물 수 있는 호텔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계 만방의 백성이 와서 머무르는 곳, 12사도 12지파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독해 나가면서 목사님께서는 선지자시구나. 이게 계시가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나왔고, 그림도 보면 처음에 아는 이 그림이 아닙니다. 이제 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벽옥에 제가 끝난 거예요. 벽옥. 정각의 재료가 벽옥인데 수정 같더라라는 데까지 못 나간 겁니다. 정금이다. 근데 유리 같더라까지 못 나간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바티칸이 가장 작은 나라인데 기독교적인 어떤 그 캐톨릭의 성지가 되어 있고, 거기가 바티칸은 여의도 6분의 1 면적밖에 안 됩니다. 작은 공간인데 그게 나라예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바티칸은 1년에 660에서 700만 명이 와요. 한 해에. 그럼 거기 한 달에 거의 뭐 50만 명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티칸이 이태리 GDP에 약 15% 이상의 파급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그 작은 여의도 6분의 1이 되는 면적이. 근데 거기를 가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바티칸과 기독성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해주려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 거기는 하나의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성전이 있고, 교황이 머무르는 곳이 있고, 베드로 성당 대광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광장은 베드로가 열쇠를 받죠. 예수님한테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그 광장이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가보면은 그게 이제 로마 시내 복판에 있는데 그
성벽처럼 이 언덕에 있어요, 그 바티칸이. 근데 거기를 가려면 한 2시간 줄을 서야 됩니다. 줄도 한 5m 폭도 안 되는데 쭉 서야 되고, 거기를 지하로 해서 지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르네상스 시대에 뭐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이런 유명 작가들의 이제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여기를 쭉 내려가면은 시스타나 성당이 있고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다음에 광장이에요. 그 내용이 전부 답니다. 근데 이 폭이 한 6m에서 한 7m 정도밖에 안 되는 데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만 명 정도가 동시에 모인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보시면 거기 한 바퀴 돌려면 사람이 그냥 밀려서 홍수처럼 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뭐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거기 클라이막스가 이제 시스타나 성당인데, 거기가 이제 그 교황 선출하는 그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콘클레바 뭐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진. 근데 거길 가보면 이 천정에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저 심판의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려고 여기 들어오면 그 크기가 길이가 44m 정도 되고, 시스테나 성당의 크기가 한 44m, 폭이 한 15m 되거든요. 거의 우리 사랑제일교회 요 정도 스케일입니다. 가보면은. 근데 이걸 천정을 보는데 사람이 밖에서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걸 왜 잠깐 말씀드리냐면, 세계 기독청은 거기에 비하면은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세계 기독청은 이제 이 실시 설계가 이제 들어가면은 세계 한 20위권 내, 15권 내에 드는 세계 아주 그 글로벌 설계 회사가 저희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이제 이걸 구현해 놔야 됩니다. 구현해 놔야 되고, 이 세계 기독청은 유비쿼터스 시티입니다. 유비쿼터스는 사실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시간 내에 편만하게 존재하신다는 게 유비쿼터스예요. 세계 기독청이 물론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every time everywhere죠. 어느 곳에든지 항상 하나님이 편만하신 곳이지만, 이것이 이제 테크놀로지와 결합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인텔리전트화 됩니다. 여기 호텔이나 이런 것도 인텔리전트화 되고, 모든 예약 시스템, 모든 정보, 공연이나 예배 모든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기독청까지 오면은 여기서 가고 올 때 공항 터미널이 있어도 여기서 체크아웃이 다 되고 타기만 하면 돼. 모든 것이 전자동화되고, 그다음에 이 그 바티칸에 가면 이 프레스코화로 다 그려가지고 이러는데, 여기는 바티칸이 3대 박물관이라면 기독청은 이제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예수 생애 전시관, 세계 기독교 전시관, 그 다음에 유물박물관, 그 다음에 이 복판에 이게 뚫린 것은 성서 식물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고, 이 밑에는 세계 각국의 교회, 영국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뭐 유럽교회, 이런 교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지하 공간에 교회들이 있고, 다양한 컨벤션과 스포츠 시설이 있고, 1, 2, 3층은 면세점을 비롯한 쇼핑 아케이드입니다. 레스토랑을 비롯해서 다양한 카페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는 한 35층까지는 호텔, 컨벤션, 숙박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집회실은 12만 명이면은, 여러분 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아시죠? 그거 2배입니다. 2배. 상암동이 6만 명, 많이 들어가면 6만 명 들어가거든요. 12만 명이면 그 2배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바티칸의 거의 한 5-6배 되는 이제 하나의 시티가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유리는 전부 성경에 나오는 텍스트들을 IT로 영상화해서 여기서 쭉 전시가 되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에 가서 머리가 휘어지도록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상 실험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회귀해서 예수님과 같이 만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전시, 좀 이런 가상 공간 체험실들이 있고, 여기는 세계 기독교의 모든 단체들, NGO 단체를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 관련 사무국들이 집결되어지고, 각종 세미나나 세계 언론들이 여기 집결이 되어지고 있고, 제가 봐서는
바티칸이 이태리 GDP에 한 11% 이상의 파급 효과를 준다면 이 세계 기독교는 우리나라 GDP에 한 20% 정도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는 그야말로 뉴노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이.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가장 목사님께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모세가 천국의 모형을 뭘로 나타내줬냐면 성막으로 보여줬거든요. 그 객지 생활하고 광야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엑소도스를 감행하는데 늘 하나님이 함께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 승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인데 뉴 낙원이죠. 새로운 낙원인데 그 낙원을 거의 같은 형태로 재현시켜서 우리가 굳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맞아요. 실제 하늘나라가 누리는 천국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경험하게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 기독성이 단순히 그런 사무적이고 어떤 우리 기독교의 세계적인 센터로서도 기능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맛을 보고 하늘로 가게 된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세계 기독성이 모세가 보여준 성막에 비하면 너무나 완벽하고 진보되고 발전되어진 거의 근접되어진 모형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기독성은 저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끌고 나가시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시는데 벽옥같이 보였던 불투명한 것들이 투명으로 보이는 것이 그 자체가 기독성의 프로젝트임을 저는 알고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우리 앞에 놓여진 한계는 한계로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고 부셔내는 걸로 존재하는 한계로 인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꿈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미래적 현실이 온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은 이 세계적인 것을 딱 품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 온 역사는요 아주 큰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하는 모든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꿈이 있고 또 비전도 있어요. 근데 그걸 현실화할 때는 그냥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도 이것을 지금 한 분의 장로님한테 말했을 때 그것이 2년 걸렸어요. 2년. 그렇죠? 그거를 현실화하는 게. 근데 사실은 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세계 기독교는요 어릴 때 와 있어요. 어릴 때 성령을 세례받고 그 당시에 서명 사모님한테도 이래 내가 세계 기독교를 짓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근데 서명 사모님도 못 믿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몇십 년, 아니 40년 지나서 이것이 현실화되니까 우리가 와 좋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야 뭐 개척교회 무슨 내 민족을 내게 달려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부흥이나 시켜라 이렇게 막 전 목사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비웃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준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웃는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세계 기독청에 대한 그 열방과 그 갈망과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주사랑교회도 우리 대구 사랑제일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새 성전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장로님의 말을 들어보세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물질의 한계, 기도의 한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1000평의 땅에 300평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땅도 없죠. 집도 없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나를 통해서. 따라하자.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요 60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60만. 그런데 부살레와 오홀리앱에게만 성령을 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극소수예요. 그러나 그 극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두 분을 통해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쓸지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신의 감동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했다면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해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구에 있는 이 거대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어젯밤에 잠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우리 예루살렘 찬양을 한번 합시다. 내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386장.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로 서야 돼.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한계를 못 느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님만 뚜렷하게 정확하게 메시지만 주면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계 기독장은 서울에 세워지고 대구에는 세계 기독장 작게 모형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주님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아멘. 새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게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아멘. 자, 나 어젯밤에 갑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옆에 섰더니 거한 아이들이 금명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작정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람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을 호산나 노래하며 호산나 부르자. 변하여 그 길을 보였고 호산나 장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을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내 십자가에 달리시 그때의 이르러 이는 등자가에 달리시 그때의 이르러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을 호산나
박수 드립니다. 네. 어쨌든 하늘의 식양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어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식양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멘. 이 하늘의 식양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예루살렘을 회파하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사단은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성전을 짓는 것은 아주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워달라고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영광을 달라고 이 성에 들어가는 것이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각 지역이 다 다른 거예요. 동서남북 다 다른 거예요. 그처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대구 사랑제일교회도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이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 땅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언젠가는 다 시간과 공간에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왔다. 그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멋있게 아름답게 예쁘게 지어서 거기에 만족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이 영광을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막셋을 짓자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은 것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식양을 본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식양을 보는 건 뭐냐?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기 위해서 보는 거. 할렐루야. 아멘. 세계 기독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 목사님이 지금 지어진 이 세계 기독정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값어치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러나 그 세계 기독정도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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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새 예루살렘을 지향해야 우리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에 투자하고 이런 모든 투자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품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그게 다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회방을 놔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를 원하며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해봐요. 주여 나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 새 예루살렘 먼저 건축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현실화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 기독정이 세워지는 그날 가서 막 열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도 대구의 사랑제일교회도 분명히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할렐루야. 그 장로님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계가 왔을 때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 그래서 성경을 300동 한 거예요. 왜?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달란트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께 달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달라면 물질 주시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3장 기도할 때 주여 나를 통해서 아버지 대구 사랑제일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보신 그 하늘의 식양을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지어지게 하여 달라고 주여 3장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